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그 징계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는 말씀으로 책망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망하시는 그런 책망의 가장 일차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해서 그 책망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더 심각한 징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 광야에서도 징계를 많이 받았지요.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거역함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사사시대나 열왕객 시대나 그렇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책망하여 징계하는 징계가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나 징계하는 것은 아니고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 내가는 주님이시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여 징계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책망받는 것은 힘들고 더군다나 징계받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에 이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책망하여 징계할 때에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열심을 내라는 것은 아마도 그 앞에 19절에 권면한 것처럼 내가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을 위하여 열심을 내라는 그런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성경에 이 징계에 대한 말씀이, 징계는 이제 맞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힘들죠. 그래서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징계의 결과는 유익이 되는 것이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징계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오늘 본문에 이 19절에 있는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 말씀을 가장 잘 해석해 준 것이 있다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너무 잘 해석을 해 주셔서 뭐 그보다 더 잘 해석해 줄 수가 없으니까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로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하면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징계받을 때에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경히 여기지 말고 또 하나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6절에서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여기도 아까 우리 본문에 있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그래서 징계를 당하고 채찍을 맞을 때는 아프죠. 그러나 그 열매, 그 결과는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징계와 채찍을 맞을 때에 참아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나에게는 징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징계는 다 있다. 그래서 다란 말이 예외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에 징계할 자를 이제 징계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만약에 징계가 잘못하는데도 징계가 없다. 그러면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9절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를 육신의 아버지죠. 부모들이 우리를 징계하여도 잘 공경한다. 이것은 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책망하고 징계하여도 부모님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징계할 거다. 그러니까 영의 아버지께서도 복종하여 살도록 징계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 여기 그들은 이제 육신의 아버지죠. 육신의 부모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미지근해서 정말 영적 생활에 열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책망하는 거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에 따라 만족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징계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슬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후에는 그 징계를 받아들인 그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 맞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의 길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참된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다. 죄 아래 있으면 평강이 없지요. 곤고합니다. 불의한 길을 걸어가면 사실은 욕심의 만족은 잠시 있을 수 있지만은 진정한 영적인 평강은 없는 겁니다. 어떻든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죠.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잘못된 것을 징계할 때에 그것이 즐거워 보이고 즐거워 보이거나 즐거워 보이지 않고 또 슬퍼 보이지만 그거를 달게 받는 자녀는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지요.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오히려 미워하는 거다. 자식이 잘못하는데 매를 못 댄다면 그건 자식을 미워하는 거다.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매는 힘든 겁니다. 맞는 입장에 보면. 그러나 그 매를 통해서 그가 죄악에서 벗어나게 된다.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오히려 사랑하는 게 아니고 미워한다. 그러면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징계하는 일을 신실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때로는 매를 대고 이게 이제 징계죠. 야단도 치고 그게 이제 말로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책망과 징계를 싫어하는 자식은 그 잘못된 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일이다. 그죠? 뭐든지 내가 옳다. 내 자식 하면서 아무래도 좋다. 그러면은 그거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 진실되게 신실하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징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 길로 가서는 옳지 않구나.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한다. 이게 이제 육신의 부모인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은 정말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잠언 3장 11절 12절에서도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여호와께서 징계하는 일을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냥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여겨라.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을 때에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을 싫어하지 않고 달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육신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은 태어날 때에 아담 안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패한 본성, 미련한 성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책망과 징계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즉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그거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한다. 그래서 이 징계가 없고 뭐든지 다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도, 세상을 가까이 하는데도, 제멋대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채찍이 없다, 징계가 없다,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다 이거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 자식이 아니야. 그런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징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다 받는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 다 그렇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야곱이죠.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뺏겼는데, 자기가 형을 그렇게 거짓으로 속였는데 자기가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한테 자기가 철저하게 속죠. 그래서 어느 정도입니까? 막 결혼하는 것까지도 속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든 야곱은 나중에 그가 정말 이스라엘로 바꿔지면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 험악한 세월이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의 부패한 본성을 뿌리 뽑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 잘못해도, 그래서 참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도 참 잘 살고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행복하고, 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 사생자야, 친아들이 아니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방법이 다양하죠. 우리가 오늘 경건의 시간 할 때에 오늘도 좀 이 말씀이 11장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 무슨 징계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에 잘못 참석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죠.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은 성찬에 잘못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이거 잠자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징계예요. 모든 게 다 질병들은 다 징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어떤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도 있죠.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사기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우상 섬기지 말아라, 세상의 가나안 땅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지을 때마다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그러면 어려움 당하면서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이 다시 구원을 주시죠. 얼마 안 있다가 또 그래.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또요.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이 어리석은 마음이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징계라는 도구를 쓰신다.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19절 요약해서 19절은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과 11절은 이게 좀 주석이지만 여기에는 간단하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에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생활에 열심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거룩에 참여케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달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령이도 엄마 아빠가 너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미워서 그런 거 아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부모의 육신의 부모의 책망이에요. 왜 남들은 그런데 나는 왜 하면 어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잠언에 보면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그런 부패한 미련한 성품이 사람 마음속에 뿌리 깊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패한 그걸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 대리자로. 그래서 그 책망을 잘 듣고 바른 길로 가야 된다. 이것이 부모 자식의 도리예요. 다리. 그거 싫어하는 자식은 제대로 되질 않죠. 참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그릇된 교육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망을 안 해. 책망을 무슨 짓을 해도 징계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나중에 정말 후회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죠.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책망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책망으로 이해해라. 책망을 사랑으로 이해하라. 그 다음에 징계를 사랑으로 이해하라. 하나님은 뭐 잘못했을 때 금방 징계하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보면 오래 참으셔. 하나님이 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건 수백 년 참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결국 벗어나지 않게 될 때에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그 노예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한 가지 딱 깨달아. 우리가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들이 이제 회개한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세상 왕을 요구한 것이 첫째예요. 왜냐하면 세상 왕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요.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사시대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 때 이제 왕을 구했는데 왕이 필요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서 주님이 왕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왕을 요청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왕 때문에 나라가 북쪽 왕은 철저하게 바알을 섬기게 됐고 남쪽도 왕들 때문에 물론 그중에 다윗이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 같은 왕이 있었지만 그는 얼마 못했어요. 결국 얼마 안 가서 곧 그들은 다시 세속화되고 세속 문화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들이 하나님 모른다고는 안 했어요. 여전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 문화와 똑같이 세상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부패하고 타락했죠. 그거를 고치는 방법은 징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거죠. 또 하나 그들이 깨달은 것은 우상 섬기는 거죠. 우상을 섬겨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돌아와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은 왕을 안 세워요. 또 한 가지는 공식적으로 우상을 안 섬겼죠. 물론 영적으로는 물론 이제 부패한 그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철저하게 이 두 가지를 지켰어요. 징계를 통해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징계를 통해서 깨닫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슬픈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받고 신속하게 회개하는 일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요사이도 이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 좀 좌경화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다. 교회들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너무나 교회 사실은 알고 보면 교회 문제는 지도자들 문제지, 목회자들 문제. 그래서 싸우고 우리 노예도 그런 교회라는 거는 건물이 아닌데 그런 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싸우고 고린도전서에서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너희는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판단받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하지 말아야지. 차라리 손해를 당하고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라. 그게 낫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인데, 근데 지금 뭐 조금만 있으면 뭐 그냥 법정에 고발하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고 노회의 총의 판결을 해놓고 세상 법정에 또 갖다 고발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알고 보면 교회는 사실은 지도자들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런데 그러지 못한, 말씀대로 가지 못하는 이러한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가 당하는 지금 이렇게 이런 나라의 혼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깨어 일어나야 되는데 목회자들 만나도 마음 놓고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할 수가 없대. 우리가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임원들 모여도 거기서 그 얘기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우리 교회도 그랬지만 교회도 지금 철저하게 그쪽으로 돌아가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해봐라. 어떤 건가. 맛 좀 봐라. 어떻든 간에 그것이 하나의 징계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목회자들이 애통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바른 길로 서고 성도들이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교회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이제 12년 때 싸우나? 12년 됐을 거예요. 그러니 동네 그 지역, 더군다나 시골은 얼마나 터가 작잖아요, 시골은. 그래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다 생각이 드는 게, 정말 교회 생활을 말씀 중심으로 올바로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다 됐습니다.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그래도 아이고 징계 맞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빨리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서 바른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1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 주님의 책망의 말을 올바로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참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바르게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에서도 늘 말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니까 깨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영적 생활도 다 읽어봤어요? 다 안 읽었어요? 다음 주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뭐 깊은 얘기니까 너무 내용이 깊은 얘기니까 여기 읽으면 잊어버리고 또 저기 여기 읽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하는데 그래도 잘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우리의 영성이 항상 깨어 있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 생활이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죄성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정말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범죄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받고 징계받을 때에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 시령이 또 우리 시온이, 시준이, 시완이 정말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들을 바로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지만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아이들로 키워져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련한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비록 두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겸손히 듣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말씀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이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달게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 거룩한 길, 의의 길,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